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순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휴 한가운데에서 진짜 드리는 예배네요. 다니러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다니러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휴가 꽤 길어요. 추석 연휴에 주말이 붙고 또 개천절이 붙고 그래가지고 한 6일 정도 쉬는데 꽤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꽤 많이 이렇게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귀경길, 기성길 그 정체는 여전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이 당진인데 평소에 1시간 반쯤 걸려요. 그래서 오늘 잠깐 2시간쯤 좀 걸리겠지 하고 출발했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2~3배 정도 더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갔다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가게 되는데 교통 상황만 생각하면 그것이 자가 차량으로 가든지 대중교통으로 가든지 교통 상황만 생각하면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일이 없고 또 비용만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낭비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치고 낭비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은 아낌없이 낭비하는 일들을 수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낭비하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것,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또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을 한 제자, 가룟 유다죠.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머릿속으로 금방 계산했던 제자는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했다고,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면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또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념일에 아내가 꽃다발을 원하는데 그 꽃다발 살 돈으로 삼겹살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은 사랑을 의심받습니다. 우리가 기념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한 식사도 준비하고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데에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낭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 낭비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과 정을 확인하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구별하여서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떼어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시간과 물질,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낭비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낭비인 예배와 봉사, 헌신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그 부모님이 일생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는 오늘은 온 세계 교우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다 함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을 두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성찬식을 두고 갈등이 일어난 것보다 이미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성찬식을 통해서 불거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다 보니까
먼저 와서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 와서 성찬을 못 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들은 주로 가진 사람 강자들이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 약자들인데 강자들 때문에 약자가 피해보는 일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지금과는 좀 방식이 달랐는데 주로 저녁에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먼저 애찬을 나누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게 이제 성찬과 같이 병행했는데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눴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충분히 교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성찬을, 이것도 뭐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저희가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각자 식사를 준비해서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준비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적게 준비하고 아예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오겠죠.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그것을 모아놓고 식탁을 나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은 그때 교회에 와서 풍성하게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남은 음식을 집에 싸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 교회 안에서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강자나 약자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이 그 안에 구현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성찬의 모습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배와 성찬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이 생겨난 겁니다. 싸움과 분열이 있더라도 성찬이 제대로 드려졌다면 싸움과 분열을 통해서 분열이 비록 있더라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싸우고 성찬하고 성찬하고 싸우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싸우고 성찬하고 성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갈등이 더 불거지고 그 안에 있는 분열이 해결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이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 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지적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분열하고 있으면 분열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분열 가운데 드리는 참여하는 성찬은 성찬이 아니다 라는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주의 만찬을 먹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나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끼리끼리 먹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끼리. 이게 왜 주로 부자들이 먼저 오는데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저녁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종들이 일을 하니까 시간이 딱 되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이 당시에 대부분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나 상전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최초의 공동체, 그 차별 없는 공동체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자는 먼저 오는 거예요. 일하는 종이 있으니까. 그런데 종들은 늦게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먼저 오는 부자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술까지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먼저 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갈등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성찬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도리어 성찬 때문에 분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성찬 때문에 분열이 더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먼저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힌 다음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찬의 떡은 주님의 몸이고 이 성찬의 잔은 주님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이나 거듭 명령해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는 겁니까? 이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낭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과 세족식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런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찬은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다툼도 있었고 그 다툼이 첨예할 때는 사람도 태워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채설이냐 공채설이냐 임재설이냐 기념설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이고 이 잔은 주님의 피인데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가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요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성찬은 우리 개개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 은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후에 성찬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살아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성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이 바울은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27절, 28절에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살피라. 자기를 살핀 뒤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온전치 않으면 성찬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어떤 걸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참여함은 그 성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이 그렇게 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만약 이런 회개 없이 이런 자기를 돌아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형식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29절 말씀인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심판받아서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심판받아서 몸이 약해진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혹은 성찬에 우리가 좀 소홀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과장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이 성찬을 등한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지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교회였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하게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면 성찬을 우습게 혹은 가볍게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예배에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분의 살과 피를 무분별하게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예배하고 가볍게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묵상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고,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았다면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삶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비록 좁은 길이지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있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 성찬식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 중심을 들여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학습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단마다 교단 총회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단은 5월에 하고 가을이 되면 장로교회들이 총회를 하더라고요. 총회에 앞서서 모두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직후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 젊은 장로님들이 그거 보고 그것이 학습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그 경외심들이 사라진 것이 제일 먼저는 교회에 그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영적 리더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참여하고 이 성찬의 은혜를 매주 누리고 있었다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의 이 성찬 예배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그 기대감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 하나님은 이것을 살인하는 죄만큼이나 예수님은 심각하게 다루셨는데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됨의 은총을 누리는 이 성찬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 없죠. 거짓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예배와 성찬의 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예배드리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예배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고 하나님 앞에 가기 싫고 그런 마음 생겨요. 그런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마음인가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킨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 아닙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지하에서 죽어가면서 예배합니까? 왜 그 초대교회에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겠어요? 그 많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예배만큼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타협할 수도 없고 이 예배의 자리를 다른 무엇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차라리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무서우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회복될 수 있잖아요. 죄인 줄 알고. 그런데 죄를 짓고도 이것이 반복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그저 또 한번 성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있는 것. 둘째 아들이 나 이거 큰 죄를 지었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둘째 아들은 차라리 나은 거예요. 큰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게 큰아들이었어요. 더 심각한 거죠.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전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성전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못 들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고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몸만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교회 성전에 가까이 와 있으면서 성전 기득권만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지키려다가 성전 그 자체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죄를 성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몸만 주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몸만 주님의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성찬의 자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례전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성찬과 세례식이에요.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특히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세례받은 세례교인만큼만 살아도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세례받지 않습니까? 물에 잠겨서 나는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나는 이제부터 생명 주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세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백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바른 세례교인으로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다 약속하고 선언하신 그대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별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성찬에 참여한 신자답게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여 주신 사건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310장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전혀 쓸데없어요.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한 몸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죄악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구누구 때문에 고향집 가기 싫고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예요. 우린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매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은, 미움이나 아니면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주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과 성취, 특히 자녀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하죠. 40일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두려워하는 것도 미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어야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미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둬요. 오히려 방치해두면서 시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가능한 것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성찬만 제대로 해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돌이켜 회개할 일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회개야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소리치거나 간절히 안 해도 돼요. 회개는 여러분의 간절함에 따라서 회개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우린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사랑과 용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둔 인생들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아,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렇구나. 세상에 욕망을 두지 않는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구나. 아, 원수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이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을 참여하면서도 자기는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마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낭비해 주셨어요. 아낌없이 나눠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 것은 나누지 않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배 터지게 먹고 다른 사람 주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뭘 기념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로 성찬이 강자가 약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성찬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인데.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권면인데요. 하나는 기념하라, 하나는 기다리라. 똑같이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념하라, 기다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기념하라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 앞에도 써있죠.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념하는 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뭘 기다리면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시려고 그랬죠. 물론 그것도 기다려야 되지만 여기서 기다리라는 의미는 나중에 오는 사람 기다리라는 거.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오는 사람 기다리라는. 지금 먼저 와서 다 먹은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밝혀두신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권면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나중 올 사람 위해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의 가치는 약자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결정권을 내어주는 곳이 교회답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먼저 배려하는 곳이 교회다운 거예요. 세상을 역행하는 가치죠. 그래서 가장 늦게 오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 가치를 교회 안에서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낌없이 다 낭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가서 작은 자 약자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낭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교동문에 읽었지만 오늘 교동문 주제가 성찬입니다. 근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성찬을 베푸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자를, 작은 자를 배려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가치가 뭡니까? 강한 자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고 약한 자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 교회. 그러려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강자가 약자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이 결단과 고백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낭비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낭비하는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고 기꺼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위해 낭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을 위해 낭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안에 저희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또 성찬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난당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서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모셔드리는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몸과 그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의 낭비를 기억할 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례교인으로 또 성찬에 참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사랑의 낭비를 기꺼이 실천하며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시간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